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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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다시 한번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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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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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박수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님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날 살피시는 주님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길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품에 안기리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 내 평생에 늘 함께 하시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나의 갈 길 달려간 후에 주 얼굴 뵈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잠잠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만국의 위대한 하나님, 오늘 주께 영광 올리세.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오늘 주께 영광 올리세. 천천사여 찬송하세. 오늘 주께 영광 올리세. 산성산물 성자성령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사랑의 근원 하나님, 오직 주께 영광 올리세. 은혜의 매력 주시니 오직 주께 영광 올리세. 온 만나에 찬송하세. 오직 주께 영광 올리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올리세. 땅에 사는 만민아 오늘 주께 영광 올리세. 이쁘게 찬송 드리고 오늘 주께 영광 올리세. 온 만나에 주 섬기세. 오늘 주께 영광 올리세. 주 앞에서 기뻐하라. 주께 영광 올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로고스 신앙 고백 제10조 사후 천국과 현세 천국, 사후 천국과 현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스 신앙 고백 제10조에는 우리는 사후 천국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세 천국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후 천국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세 천국을 믿습니다. 현세 천국. 할렐루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이 두 가지의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후 천국과 현세의 천국입니다. 사후 천국은 뭐냐? 글자 그대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돈 많으니까 안 죽고 거지는 불쌍하니까 안 죽고 그게 아니에요. 부자도 죽었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도 죽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고 바로 천국의 품을 뜻합니다. 거지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는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죽었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음부는 저 깊은 땅속 깊은 불덩어리로 가득한 지옥의 골짜기입니다. 음부에서 이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세상에 나는 이렇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고 불덩어리 속에서 고생하면서 저 천국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됐어요. 그래 24절에 보니까 이 불러서 이르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눠서 구별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 구별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구별해 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아 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사후 천국을 뜻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예수 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만 간다. 그게 아니에요. 현세 천국,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앉으면 앉는다, 서면 선다, 걸어가면 걸어간다, 꼬투리를 잡고 뛰면 뛴다고 꼬투리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언제 천국이 임하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어느 때 임하냐? 그러면 뭐 내년에 임한다, 후년에 임한다 말하면 또 그 말 가지고 얼마나 물고 뜯을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따라해 주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지금 너의 마음속 안에서도, 너의 가정 안에서도, 내 인생 안에서도 그저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생들에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러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났다 못났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를 닮아서 귀한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와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참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다는 겁니까?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다 끝난 다음에 천국을 누려라, 복을 누려라,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 동산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고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도 무시하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교만 떨고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영육간의 실패자가 됐어요. 현세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걸 스스로 버린 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고 길쌈도 안 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면서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먹여 살려서 광야에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육신은 편했어요. 종으로 살지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고 종으로 살지만 그래도 편안한 잠자리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간다고 애굽에서 나오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 어디다 대고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지 감사해야지 무슨 배은 망덕이냐 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럴 때는 조용한데 그 도와주고 하는 것이 끊어지게 되면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배은 망덕한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건 뭐 목사니까 괜찮고 성도니까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를 도와요. 뭐 작은 교회들, 시골에 있는 교회들, 도시에 있는 교회들, 또 해외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구청에서 뭐 동에서 때마다 시마다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주 초년 시절부터 가능하면 도와주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게 뭔 줄 압니까? 도와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도와준 거를 끊을 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를 막 5년 10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교회라고 선교라고.
그게 뭐 3년 4년 많지는 않지만 도와주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3, 4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조금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도와줘야 되니까 올해까지만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다 얼굴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4년 5년 도와줘도 그때뿐이야. 그거 끊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인간은 다 똑같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다 애굽에서 구원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그렇게 도와주는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어디다 대고 원망해 불평해 어떻게 감사할 줄도 몰라. 그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 안 하세요. 때마다 시마다 세운 제사장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론에게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전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민수기 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전하거라. 전하거라. 지금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은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비록 광야길을 걸어가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복을 주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전하거라는 거예요. 전하거라.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너는 삐쭉빼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얼굴을 돌려서 너를 쳐다보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을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쉽게 지나가면 안 된다고.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은 사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손해를 끼치면요, 첫 번째 나오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말도 하기 싫고. 근데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차피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워서 말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한평생 서로 손가락 꼭꼭 걸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그 인간들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가정이 드러나. 8시에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도 아니고 한 가족끼리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하면 말도 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쪽을 쳐다보고 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저쪽을 쳐다보면서 왜?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준다는 게 언제입니까? 네가 죽은 다음에, 그저 인생 고통 다 끝나고 죽은 다음에 너를 편안하게 지켜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인생의 광야길,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 내가 배부르고 둥 따실 때는 벌떼처럼 달라들다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이 다 떠나서 너를 외면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도 너를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겠다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현세의 천국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물론 주님 다시 오실 때 누리게 되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사후 천국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때와 같이 힘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순풍에 돛단 듯이 평안하게 갈 때도 있겠지. 때로는 천둥치고 벼락칠 때 이리 피할 수도 없고 저리 피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도
현세의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현세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부터 현세의 축복을, 현세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했다고 높여주고 못했다고 내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런 분이 아닌 거야. 평강의 하나님이 마음에는 평안을 주고 육신에는 강건함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흠도 티도 없이 만들었다, 의인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인인가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인격이 그렇게 훌륭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흠도 티도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네가 30년을 살았으면 30년, 50년을 살았으면 50년, 80년을 살았으면 8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허물들,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너는 이제 거룩한 자야, 의인이야, 너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이 됐어.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해라.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서 현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땅에서의 행복도 한두 가지가 충족이 된다고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너무 건강해. 실제로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몸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끼니거리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온전한 행복이 되지 못해요.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행복도 한두 가지가 채워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은 차고 넘쳐, 먹을 것은 차고 넘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잠 하나 평안하게 자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온전한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복은 한두 가지 잘 된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뭐 육체만 잘 되고 마음만 잘 되고, 그럼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평안한 것 같은데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다, 믿음의 세계를 모른다면 결국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불심판의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몸도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도, 우리의 영도 평안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려야 할 현세 천국,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렇게 육체 덩어리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만져지면 느낄 수 있는 육체가 있고, 슬프고 기쁘고 느낄 수 있는 마음, 혼의 세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현세에서도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현세의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많은 길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처럼 복잡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무슨 미움은 이쪽 서랍에 있고 슬픔은 저쪽 서랍에 있으면 안 열으면 되지. 미움도 슬픔도 사랑도 기쁨도 결국은 이 마음속에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다 역사해. 절망하는 것이 저쪽 농짝에 들어있다면 그걸 뭐하러 꺼냅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와 정과 의, 알고 느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품고 있는 마음의 영역이야.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말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운 말이 나오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어쩌다가 아유 실수했네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먼저 여기서 난리를 치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내려 깔고 보고, 응? 마음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으니까 얼굴 표정 하나, 말하는 거 하나, 행동 하나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정말 현세의 천국을 누리려면 우선 마음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마음부터, 응? 마음이 바로 돼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나요? 목사는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수없이 했으니까 성경대로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인상 한 번 안 쓰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졸다가 또 아멘 하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다 다스리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현세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많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이 뭘까? 물론 예수의 마음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있지만 지금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현세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레베루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 자기를 낮추었어. 어느 자리까지? 종의 자리까지 낮췄어.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복이 거창하게 막 태산 같은 재물 쌓아놓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냥 걷어채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존중할 때야. 존중할 때. 존중할 때라고. 우리 윤경일 권사님 어디 갔어? 예수님이 그저 낮아지고 해가지고 아주 종의 모습까지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 집에 가. 근데 집에 가가지고 애들도 보고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 가정에 뭐라고? 대답해 크게. 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자기 와이프가 애들이 의자 하나만 날리려고 해도 아우 이거 종이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럼 부부싸움이 되겠느냐고요. 그럼 길집사는 그거 딱 듣고 그래 종놈이 해라 이러면 되냐고. 그냥 내가 낮아져서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로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가지고 말 한마디도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신을 낮춘 예수님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인생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대. 근데 보통 높인 게 아니라 어떻게 높였어요? 지극히 높였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인 세계야,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영들까지도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불안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일터든지 왜 싸우고 왜 불행하고 왜 다투고 그렇습니까? 높아지기 싸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높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 가정도 현세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고, 교회도 현세 천국이 아니라 현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돼가지고 결국 왕 같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얼마나 현세 천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세 지옥의 자리로 떨어져서 같은 자리에서 아들이 죽고 자기도 죽는 현세 지옥의 자리로 떨어진 것은 왕궁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자기만 높이다가 그런 현세 지옥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르호봄이 왕이 됐어요. 무슨 수능 점수 1등 했나요? 인류대학 나왔나? 무슨 적군을 물리치고 무슨 구국공신입니까?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왕이 된 거야. 그런데도 아버지 때 충신들을 무시하고 철부지들을 데려다가 막 정권을 뒤흔들어 놓고 하다가 나라가 박살난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도 굵다고 하는 그 불효막심한 교만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교만 때문에 현세 지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순풍에 돛달듯이 인생을 살아가던, 태풍을 만나는 광야길에서도 들판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고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성전이면 성전에서 천국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자세, 이런 자기를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교회의 천국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다 같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낮추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세 천국이요.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의 천국을 누리려면 우리의 몸이, 따라서 내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단순한 육체 덩어리, 키가 크고 작고 몸무게가 나가고 안 나가고 잘생기고 들생기고 그게 아니야.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전. 이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단순하게 육체 덩어리로 왔다 죽어서 육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육체의 모습 때문에, 몸으로 보여주는 육체의 모습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몸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바울의 마음을 근심케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사랑한다 말로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육체로, 몸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몸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개바파들 모여라, 그리스도파들 모여라, 아볼로파들 모여라, 바울파가 모여라. 파당이 되려면 몸이 모여야지, 육체가 모여야지. 몸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몸으로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변화받으면 먹을 거와 먹지 않을 것, 마실 거와 마시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막 먹어, 막 마셔.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시험을 주는 것이요. 먹고 마시는 건 뭘로 하나요? 생각으로 합니까? 몸으로 먹는 거지. 그래, 몸으로 우상 제물을 먹어서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해서 몸으로 짓는 죄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근심시켰어요. 근심.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크게 근심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믿음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그 행함 때문에 걱정한 거예요. 기독교는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흠과 티가 없어서, 죄가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무슨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뚱어리가, 우리 육체가 죄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종로로 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내 신앙도 병들고 죽거나 잘못하면 현세의 천국이 아니고 현세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입술로 주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몸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를 드려도 몸으로 드리고 찬양을 해도 몸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몸으로 하고 봉사를 해도 몸으로 하고 처음부터 할 거야. 다시 예배를 드려도 몸으로 드리고, 무슨 TV나 보고 책만 읽고 무슨 묵상하고 일기 쓰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따라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야. 마음으로만 아니야.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몸으로 못 오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찬양 한 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아도 기도를 해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팬데믹 때는 우리가 올라오고 해도 못 왔잖아요. 지금 공산권에서는 저도 러시아에 가서 300-400명 하얀 러시아 사람들 설교하다가 경찰들 10명 총 차고 들어와서 잡혀가기도 했잖아요. 그런 때는 몸으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데가 얼마든지 마음껏 몸으로 와서 찬양하고 몸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TV 보고 일기 쓰고 묵상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말씀을 받아도 기도를 해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라는 거지. 정말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성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벽돌로 뚝딱뚝딱, 나무로 뚝딱뚝딱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은 값을 치렀어. 어떤 값을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러서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대못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는 핏값을 흘리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런 성전으로 세워주셨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 벽돌로 쌓는 성전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달라. 돈 벌으면 행복하지 알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성공하면 행복한 줄 알아. 그것도 좋아.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한 줄 알아. 그것도 좋아. 인기 누리면 행복한 줄 알아. 그것도 좋아. 그러나 목회자의 행복의 기준은 달라야 된다. 돈이 없어도,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설교할 때마다 노인들 5명,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고 했던 말로만 하던 사진을 제가 어제 보여줬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주려고 그래. 1985년도 3월 달에 나이는 30살이 훨씬 넘어가지고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는 시골 방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보여주세요. 저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야, 저 때가 나이 32살인가 1살인데 옆에 감리사고 힘 있는 목사님인데 그냥 나는 옛날부터 배짱했나 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머리 장발해가지고 저 뒤에 의자는 30분 떨어진 교회에서 빌려온 거고요. 앞에 강대상은 비키니 옷장이야. 난닝구 팬티 들어가는 거. 그때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북한 같아. 저기 멀쩡한 애 양복 입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4-5명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야. 예배당도 없고 주택도 없고 사례금도 없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결혼하고 신혼 부부가 그냥 시골에 들어가서 어떤 권사님네 옷방에서 생활을 하니, 아니 이 신혼부부가 손 한 번 잡을 수가 있겠어? 아니 저는 안 그래. 저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 식구는 내 손을 얼마나 잡고 싶겠어. 근데 못 잡아. 왜? 틈만 있으면 문을 열으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통일교 다니다가 그만둔 이장이 우리 전도사를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무료로 집을 하나 쓰게 했어요. 자,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택입니다. 흙벽돌로 졌다가 초가집 올렸던 거를 갖다 스레터 올린 집인데 저게 8년 동안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들어가면 사람이 죽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자꾸 우한 질고가 생겨서 도깨비터야. 그래서 저기는 8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가고 그냥 마당이 뱀만 득실득실 하는데 어느 날 이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는 막 뱀 나오고 사람 죽고 병신되고 막 이래가지고 도깨비터인데 전도사님은 그런 거 안 가리죠. 왜 안 가려? 나도 무섭지. 거기 들어가면 죽고 막 다치고 하는데 저길 왜 들어가? 그런데도 전도사가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요 무서워 뒤지는 줄 알았어요. 왜 무섭냐? 저 바로 뒤에 행상집이 있었어요. 행상. 저 바로 뒤에 마을에서 사람 돌아가시면 행여 나가는 거. 바람만 불면 딸랑 딸랑. 그리고 밤에는요 그렇게 뻐꾸기가 울어요. 뻐꾸. 응? 이제 저기서 이제 신혼방을 차려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지.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깨비 나오고 귀신 나오고 행여가 있는 저 집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여주세요.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자리에 박수도 안 쳐.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동네 저 동네 30분 40분씩 니아까 끌고 가고 자전거. 왜? 버스가 안 다니니까. 하루에 2대밖에 안 다니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애들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는 보여주세요.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배가 불러서 행복하고 알아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설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신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라면 끓여가지고 국수 끓여가지고 애들 논아주면서 영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도깨비터에 들어갔다 예배당을 세우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저렇게 세운 성전, 저 성전은요, 전쟁 나면 무너지고요, 지진 나면 무너져. 저렇게 전쟁 나면 무너지고 지진 나면 무너질 저 성전도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를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덩어리, 땅 속에 들어가면 흙이고 풀 속에 들어가면 잿밖에 안 될 우리 육체 덩어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죽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영원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무슨 값을 치르고? 핏값을 치르고. 그래, 예수님이 핏값을 치러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거룩한 성전, 천국에 갈 성전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거룩한 성전이 죄와 마귀의 세력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붙들려 다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보통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 헬라어에서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라고 하거든요. 소마는 사르크스, 육체뿐만 아니라 내 육체에 들어있는 모든 것, 이게 몸이야. 손으로 만져지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실력, 이런 거, 이걸 갖다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몸을 가지고, 몸뚱아리가 죄악에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몸으로 쓰임을 받아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현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현세의 천국을 누리려면, 따라서 영으로, 우리 인간은요, 손으로 만져지는 육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어. 흙덩어리만 지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흙덩어리 같은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부터 현세의 천국을 누리려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따라서 영적으로 잘 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잘 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요. 저 사람 멀쩡하게 생겼어, 힘 있게 생겼어, 돈 좀 있게 생겼어, 그래서 죽어라고 따라다녀서 알고 보니까 도둑놈이야. 그럼 나는 도둑의 꼬붕이 되는 거야.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잘 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적어도 주의 백성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고 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언제 어떤 자리에서든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갔지만 아브라함이 그 많은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서 후손들한테 빚덩어리나 물려주고 재앙이나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 축복의 대를 물려주는 현세의 축복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났나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나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 8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가면 베델, 아이로 가면 아이, 숲을 속에 가면 숲을, 빈들에 가면 빈들, 가는 곳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What shall I do?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Where are I going?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면서 그 인생길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황이야, 끝났어, 가뭄이야, 기근이야, 굶어 죽게 생겼어 하는데도 그런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도 그 땅에서 똑같이 농사했고 했는데 100배나 결실해가지고 거부가 되는 현세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지금 IMF라고, 지금 달러가 떨어졌다고, 수입이 안 된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다 중래 산에 하는데도 이삭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든지 100배나 결실해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똑똑했나요? 이삭이 그렇게 실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따라서 저물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그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저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대로 더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날은 어두워지고 내 인생은 저물어질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교통한 거예요. 마음은 걱정이 태산이지, 육신은 힘들지, 기근이고 가뭄이고 다 산다 못 산다 하는데, 근데 이삭은 들에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있잖아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자식의 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이 저물 때 그걸로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잘 나간다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뛰어간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기뻤다 슬펐다 실망했다 절망했다는 마음에 붙들리지 않고 이삭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제가 이스라엘을 수없이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막지대요. 비탈길에다 집 져놓고 지금도 그냥 모래가 아니라 돌덩어리 가득한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삭의 종들이 땅만 파면 물이 쏟아져. 왜? 무슨 지관을 잘 뒀나? 기계를 잘 뒀나? 그게 아니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물이 터지고 생수가 터지는 은혜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오갈 데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신 이는 미쁘시되 faithful, 신실하신 분이래요. 당신이 하신 말씀은 지키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라.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죄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너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거룩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니까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 교통하고 몸으로 와서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도
현세의 천국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또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의 약속을 보고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술술 잘 풀려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몸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 땅에서부터 현세의 천국을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후 천국과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세의 천국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하나님의 성전에 몸으로 찾아와서 이 땅에서부터 마음도 가정도 인생도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